세상 앞에서 김일성을 대망신시켰던 리성숙 전도사의 운명, 그 후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공개 청살되었을까요? 아니면 수용소에 끌려가서 적어도 지금쯤은 이 세상에 없을까요? 김일성은 리성숙 전도사 때문에 세계 앞에 자기가 망신을 당하자 처음에는 화가 굴뚝같이 나서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가만 생각해 보니 장기적으로 종교 관련 업무를 맡기자면 이성숙과 같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인 사람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리성숙을 처벌할 대신 그가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으니 이번에는 용서해 줘라. 그리고 종교 사업은 리성숙과 같이 예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리성숙을 목사로 잘 키우라고 합니다. 그 후 리성숙은 북한에서 전도사로부터 최초의 여성 목사로, 그리고 봉수교회 부목사로, 마지막에는 평양신학원 성서신학 교수로까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그 후 리성숙은 미국까지 방문합니다. 미국에서는 그가 여전히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미국 LA 한 교회를 방문해서 간증 강연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LA의 통일부흥회에서 북한의 강영선 목사와 함께 신앙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좋아요 미국생활 영어 저자가 북한 평양과 LA에서 찍은 이성숙 전도사의 자료화면을 통해 북한 종교인의 위선과 실상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북한 봉수교회 전도사라는 리성숙 씨의 평양과 LA에서의 다른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야말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세계를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 찬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어머님처럼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평화는 오직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대가를 치른 이는 영생한다는 진리를 심어주셨음을 믿게 됐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리성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야말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리성숙의 이 간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갔으니까 또 다른 거짓 쇼를 했을까요? 물론 그가 미국에 갔으니 거짓 쇼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는 그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이성숙이 지난 시기에는 김일성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라고 자기 입으로 외친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북한은 이렇게 봉수교회 칠골교회로 결국은 시작했고 1989년 이후부터는 매 주일마다 가짜 목사, 가짜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연극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가짜 목사, 가짜 신자들은 교회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를 다지고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서 혹은 궁금해서 혹은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를 자주 듣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심이 생기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목사와 국가보위부에 가짜 신자들이 진짜로 변하지 않는지 잘 살피라고 지시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신자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저들 마음대로 모임이나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이나 국가 행정만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열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일단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어김없이 출석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사들에 대한 참석 여부가 곧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봉수교회의 가짜 신자들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봉수교회의 가짜 신자로 뽑힌 당원들이 신앙심이 없이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에 나오다 나니까 출석률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모두들 자리에 다 앉아 있는 사실을 당 목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당 목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제 시간에 일찍들 와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 보면서 쭈밋거리면서 말을 하지 않더니 그 다음에 조용히 그들이 말하는데 그들의 답변의 행간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일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함께 노래도 불러보니까 눈물도 나고요.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의 답변을 보면 연기하려 왔다가 은혜를 받아서 진짜 신자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김일성 사상공부나 시키고 또로 서로 상대의 잘못을 캐내는 자아 비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당 목사가 비록 가짜 설교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인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풍금소리에 맞춰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우리 봅시다. 이게요, 북한에서 큰 정치 행사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조상아 밑에서 강제로 노래하던 모습과 지금 이들이 노래하는 모습 더 진실하고 애달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 목사가 상부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하, 이러다가 전부 다 신자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공산정권이 세워진 첫날부터 교회를 탄압하고 북한 스스로 70년대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북한에 없다. 성경에 나오는 천당이 바로 북한이다. 라고 만세를 강제로 부르게 했지만은 그러나 북한 보이블에서는 정말 모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봉수교의 먼 곳에 좋은 망원경을 설치하고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교회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가 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잡아다 물어보니 전부 모태 신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니 여기가 교회인 줄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라고 따졌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저 멀리에서 십자가가 보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냥 내 발이 여기 와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음악대학 학생들인데 교회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창문 너머로 나오는 찬송가를 열심히 받아 적고 있더랍니다. 너희들 뭐하냐? 라고 물어보니 학생들이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악보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찬송가가 북한에서 불법 수입된 K-팝이 됐거든요. 결국은 당국이 조치를 취합니다. 찬송가가 나가지 못하게 창문을 꽉 닫아매고 그리고 또 2008년 교회를 다시 지을 때는 십자가가 사면팔방에서 보이지 않게 십자가 옆에 2개의 기둥을 세워서 십자가를 가리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최초에 세웠던 봉수교회 사진과 2008년에 다시 건축한 봉수교회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십자가를 기둥으로 가리었습니다. 지금은 봉수교회 십자가가 오직 정면에서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가립니다. 사람의 귀는 막을 수 있어도 성령의 속삭임은 못 막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작은 십자가 하나가, 또 풍금소리에 실려나간 찬송가 한 줄, 그 안에도 하나님은 북한을 향한 사랑을 실어보내고 계시던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북한 가짜 전도사 여성이 본이든 타이든 그 후 목사로 성장하여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한 사실, 그리고 가짜 신자들이 전짜 신자로 변해가는 과정과 모태 신자들이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밑으로 모여들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 저희 태영호 TV에서는 매주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이 태영호 TV를 시청하고 수천 명이 저와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적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 같은 시간대에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태영호 TV와 함께 기도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일 자율 구독료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저의 외교관 동료들이 이 태영호 TV를 보고, 그리고 또 해외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북한 인력들, 북한 주민들, 파견원들도 이 순간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오늘 보신 영상에 따라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올립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북한 땅 한복판에서도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김일성은 전시용 보여주기식 봉수교회, 가짜교회를 세웠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진짜 신자를 세우시고 가짜 예배 속에서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심령을 흔드셨습니다. 주님, 북한의 모태 신자들이 멀리서 십자가만 보고도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찬송가 한 소절에도 눈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북한 당국은 창문을 닫고 십자가를 가리고 소리를 막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가짜 신자들이 모두 진짜 신자로 변하게 하소서. 십자가 밑으로 모여드는 모태 신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갑 속에서도 복음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그리고 태영호 TV 유튜브로 올리는 이 기도에 해외에 있는 저의 북한 외교관 동료들과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인력들, 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북한군 군인들도 핸드폰으로 이 기도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한반도 위에 높이 들릴 그날까지 우리의 무릎이 꿇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